할렐루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오메가 교회와 비전 스테이션 해외에 있는 모든 지체들께 문안드리고, 또 유튜브로 함께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배우고 나누고 있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전도서 7장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깊이 있게 심겨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지금 아주 활성화되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마음을 잘 지키시고, 특별히 이 신앙을 잃어버리기 쉬운 시기입니다.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 또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 경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7장 말씀인데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솔로몬이 인생은 허무하다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허무하다.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뜬구름 잡는 것이다. 그렇죠? 근데 7장부터는 지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합니다. 어제 6장에서 누리는 삶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했죠. 내가 자녀가 100명이 있고 장수하고 돈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누리지 못하면 참 피곤한 인생이고 허무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분량대로 그 안에서 감사하면서 누리는 것이 삶의 지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7장 말씀은 또 우리 인생의 참다운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1절부터 10절까지는 지혜로운 사람의 5가지 특징이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5가지 특징. 또 1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은 지혜가 우리의 삶에 주는 유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이 참 중요한데,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좋은 이름이 좋은 향수보다 낫고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낫다.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 시대의 부의 상징은 기름과 향수였어요. 아주 순결하고 아주 고급스러운 향수, 이 오일을 한 방울만 툭 찍으면 이걸 아침부터 저녁까지 향기가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이 향유는 아주 고가에 팔리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좋은 이름이 좋은 향수보다 낫고, 이 향수와 오일은 그 당시에 재정 규모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요 1절 말씀을 해석하면 당신의 좋은 이름은 명성을 의미합니다. 선한 일을 하고 이웃을 섬기면서 얻게 되어진 명성, 그리고 존경하는 사람들의 그 높이는 이름을 의미할 수 있는데요, 이 좋은 이름이, 명성이 당신의 재정보다, 부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모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선한 일을 했으며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며 살았는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령 성경의 인물 가운데 사울 있죠? 사울의 이름은 영광스러운 이름이 아니죠. 다윗 영광스러운 이름이죠. 압살롬 영광스러운 이름이 아니죠. 또 히틀러, 또 김정은 영광스러운 이름 아닙니다. 사람의 인생에 이름이 다 있는데 이름이 중요하다. 너는 그 이름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시키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김석현 하면 석현이 그렇지 뭐, 이게 아니라 승훈이 하면 걔는 항상 우울해, 이게 아니라 승훈이 발전되고 있어, 한번 맡겨진 일은 충성을 다하는 아이, 뭐 이런 게 딱 있다는 거예요. 진영이 하면 항상 긍정적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에녹이 하면 충성스러운 아이, 블라딕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튀는 아이. 아이디어가 많고 열정이 있는 아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좋은 명성을 얻는 것이 많은 재정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가장 위대한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가장 위대한 이름입니까? 그분이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그분은 위대하셔 이렇게 해서 위대해진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섬기시고 희생하셨던 이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이름이죠. 그 이름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하는 일을 통해서, 당신이 섬김을 통해서 당신의 이름은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그 사람은 관계는 하지만 일은 하면 안 돼.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저도 사역할 때 정확하게 있습니다. 사역은 같이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관계는 할 수 있지만 어떤 사역을 같이 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사역이 위태롭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동역자들 가운데, 목사님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정말 주님 나라 위해서 함께 끝까지 가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고, 이 사람은 그냥 같이 밥 먹고 차는 마실 수 있지만 사역은 같이 못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잘 갖고 싶으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일로 예수님의 가치를 증명하셨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선아 하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준에 딱 기억. 윤미 하면 딱 기억. 자, 2절과 4절 말씀 보세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모든 사람이 죽게 되어 있으니 말이다. 살아있는 사람은 이것을 명심해야 된다. 4절 말씀.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다. 무슨 말입니까? 잔치집보다 초상집의 마음을 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서의 쾌락과 즐거움에만 마음을 두지 말고 슬픈 자들과 함께하라. 또 한 가지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을 준비하라. 잔치집을, 또 마음의 잔치집이 있다는 것, 초상집에 있다는 것이죠. 심판대 앞에서의 삶을 준비하라.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쾌락, 즐거움, 인생은 즐기는 거야. 할렐루야. 즐겨, 계속 즐기기만 해. 아니,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개수할 날을 준비하는 것.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개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는 10절 말씀인데요. 3절과 10절 말씀.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것은 슬픔 어린 얼굴이 그의 마음을 바로잡기 때문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것은 말씀하고 있어요. 슬픔과 웃음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이 웃음은요, 외식적인 웃음을 의미합니다. 외식적인 웃음, 거짓 웃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힘들면서도 할렐루야 하는 사람 있죠. 막 속은 막 쏘가 문드러지 할렐루야 아니에요. 난 괜찮아요. 전혀 안 괜찮은데 거짓 웃음, 거짓 외식적인 웃음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바에야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가능해요.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리고 남들 앞에서 나의 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들만 가능해요. 남들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가식적이고 위선적으로 계속 웃고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성경은 이런 사람을 지혜롭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사람이죠. 여러분, 성경도요, 실패한 사람들의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죠. 사울도 기록하고, 다윗이 어떻게 실패했는지 기록하고, 아브라함도 어떻게 실패했는지 기록합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도 어떻게 실패했는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아플 때 아프다고 말하는 것은 지혜이다. 근데 조금만 아파도 막 그냥 엄청 아프고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오바다. 그냥 진짜 아픈, 제가 한 사람이랑 대화하는데 참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마음이 좀 어렵습니다. 지금은 제가 마음이 그 일을 용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목사님. 이해해 주십시오. 내가 이해가 금방 됐어요. 맞습니다. 지금은 당신이 할 만큼 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유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돌파하고 더 기도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힘들 때 힘들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아플 때 아프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건강한 삶의 시작이에요. 아프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이라고 합니다. 아플 때 아프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은 치유의 첫걸음이라고 해요. 여기가 열리지 않으면 치유되지 않습니다. 덮어놓고 하다 보면요, 언젠가는 사고 나게 됩니다. 근데 힘들지만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정확히 서 있는 거예요. 또 나 힘들어요, 이해해 주세요 하고 그냥 확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그 자리에 버티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죠. 아멘. 자, 10절 말씀 보시겠어요? 어떻게 옛날이 지금보다 나은가라고 하지 마라. 그런 질문은 지혜롭지 못하다. 옛날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 있죠? 옛날 얘기. 전통주의자들. 전통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5절 말씀에 지혜로운 사람의 꾸지람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어리석은 사람의 웃음은 솔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 또한 허무하다. 그러니까 진실된 관계를 얘기하는데, 보세요. 지혜로운 사람의 꾸지람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의 노래, 칭찬만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오늘날 청년들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큽니다. 목사님께 인정받아야지, 내가 이 일에서 인정받아야지, 요거가 너무 커요. 책망도 받아야 돼요. 저는 책망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김수정이를 책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아요. 사역자들을 책망합니다. 난 책망해요. 목사님들을 책망합니다. 아무나 책망하진 않죠. 나와 함께 달려가고 있는 우리 사역자들 책망합니다. 우리 스태프들을 책망합니다. 사랑도 합니다. 책망합니다. 왜냐하면 더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지혜로운 자의 꾸지람 듣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칭찬만 받으려고 칭찬하는 사람들 주변에 어슬렁거린다면 당신의 인생에 성장은 없을 것입니다. 늘 똑같은 말로 칭찬해 주는 사람이 있죠. 그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웃음은 솔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 같다. 가시나무 어떻게 탑니까? 아주 시끄럽게 탑니다. 따다다다닥 합니다. 그렇게 습관적인 칭찬, 습관적인 레파토리 칭찬을 받는 것에 익숙하지 말라.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된 관계가 중요하다. 자, 지혜로운 사람의 5가지 특징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의 아름다운 이름을 귀하게 여기라. 돈보다 이름이다.
명성이다. 그러니까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자기 삶에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지는 그 이름. 두 번째는, 이걸 관계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준비하라.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현실을 직시하라. 눈물 흘릴 때 눈물 흘려라. 난 괜찮아요. 거짓말 치지 마라.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중요한. 네 번째, 책망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시작보다 끝이 중요하다. 8절,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인내하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너는 조급하게 분노하지 말라. 분노는 어리석은 사람의 가슴에 머무는 것이 아닌가. 시작보다 끝이 아름다워야 된다. 처음에는 화려하게 시작했는데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결혼식은 거대하게 하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인내하지 못하고 금방 헤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일을 딱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저는 다른 건 모르지만 끝까지 갑니다. 한번 마음 먹은 거 그냥 포기 안 합니다. 끝까지 갑니다. 아멘입니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구영신 예배 때 선포되어졌고 당신이 셀리더로 임명받았으면 마지막 12월 31일까지 그대로 가는 겁니다. 목사님에 의해서 잘리기 전까지 열심히 가는 거예요. 당신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으면 내릴 겁니다. 당연히 내려야죠. 그렇죠. 내려야죠. 그런데 스스로 내려오는 거 아닙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끝까지 있는 겁니다. 예배팀 섬기기로 했으면 끝까지 있어야 할 자리에 딱 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한번 3년 7, 8개월 전에 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저는 은퇴할 때까지, 아니 은퇴하고서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아멘. 끝까지 쭉 가는 겁니다. 쭉 가는 겁니다.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끝까지 가는 것. 인내해야 끝까지 갈 수 있는데 인내는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참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참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냥 포기합니다. 조금 기분 나쁘면 포기합니다. 감정 상하면 포기합니다. 조금만 일이 몰리면 포기합니다. 우리가 되게 화를 급하게 내는 이유는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급하게 화를 낸다 이런 사람은 내가 교만하다는 증거예요.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급하게 화를 내는 겁니다. 교만하지 않는 사람은 화를 급하게 내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를 무시합니까? 내가 정확히 다 맞추는데 교만하다는 증거죠. 급하게 화내는 것, 당신의 미성숙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 잠언 말씀은요, 성급한 결정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누구 남자를 만날 때 성급하게 만나면 절대 안 돼, 진영아. 잘 부탁이다, 우리 진영이. 그렇게 예쁘게 잘 세워지고 있는데 급하게 그냥 홀랑 서울에서 만나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고르고 또 고르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자, 11절 말씀 보시겠어요? 11절. 지혜는 유산처럼 좋은 것이다. 해를 보는 사람이라면 지혜의 덕을 보지 않는 사람이 없다. 유산처럼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유산이 뭡니까? 유업입니다. 유업.
지혜는 유업과 같은 것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지혜를 통해서 삶의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12절 말씀에는 지혜와 돈이 우리를 보호해 준답니다. 돈이 방패막이가 되듯 지혜도 방패막이가 된다. 우리 삶에 어떠한 방패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과 지혜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식은 배워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혜는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입니다. 지식은 배워서 알게 되는 것이고 지혜는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초등학교만 나오신 할머니가 계신데 그 할머니가 참 지혜로울 때 있죠. 말 한 말씀 한 말씀이 지혜롭고 성급하지 아니하시고 그러신 분이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그런데 성급하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죠. 자, 15절부터 18절까지는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를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허무한 삶 가운데 이 두 가지를 다 보았다. 의인들이 자신의 의로운 가운데 망해가는 것과 악인들이 자신의 악한 가운데 참선하는 것 말이다. 그러니 지나치게 의롭게 살려고 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롭게 행하려고 하지 마라. 무엇 때문에 멸망을 자초하게 된다. 또 지나치게 악하게 살지도 말고 그러다가 어리석게 살지도 마라. 무엇 때문에 때가 되기 전에 죽으려고 하는가. 하나를 붙잡되 다른 하나를 놓지 않게 두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양극단을 피해야 한다. 아멘. 네. 양극단을 피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양극단을 피해야 된다. 참단 지혜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자기 의에 빠지지 않고 자기 욕망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의에 취해서 너무 강하게 가르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맞는 말 하는데 기분 나쁜 사람이 있죠. 교만하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만하게 자기 것을 막 강조하거나 또 주입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내 마음대로 자기 욕망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양극단을 피하라고만 합니다. 보수주의와 진보주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저의 방향은 딱 결정되어 있는데 양극단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보수도 없고요, 완벽한 진보도 없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에요. 다 거기서 거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진영이 더 잘 보호될 수 있는가를 보고 저는 결정해요. 어떤 진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중요한 가치들을 수호할 수 있는 진영인가를 봐요. 동성애법, 또 차별금지법, 또 신앙의 자유를 어느 진영이 보호할 수 있는가 좀 봐요. 답이 금방 나옵니다. 그런데 양극단을 피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수구 꼴통 보수주의자들 참 답이 없습니다. 그렇죠? 수구 꼴통이라고 합니다. 보수 답이 없습니다. 완전히 이쪽에 있는 진보주의자들 어떻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이 사람 빨갱이라고 하고 이 사람들을 꼴통이라고 합니다. 다 답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양극단을 피하십시오. 에노가. 오케이? 네. 따라합시다. 양극단을 피하자. 양극단을 피하자. 절대적입니다. 양극단을 피하십시오. 네. 자, 19절 말씀 보시면 지혜는 성 안에 있는 10명의 용사들보다 지혜로운 한 사람을 더 강하게 한다. 선한 일만 하고 절대로 죄짓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신경 쓰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말도 들릴지 모른다. 19절 말씀에 10명의 용사들보다 지혜로운 사람을 더 강하게 한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말에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을 경계하라. 21절 사람들의 하는 모든 말에 신경 쓰지 마라.
그러면 너희 종들이 지나가면서 가십거리로 하는 얘기도 들리고 그 말들 때문에 너의 심기가 불편할 것이다. 대의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작은 일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라. 작은 일에. 지나가는 사람이 한마디 툭 던진 걸로 마음 빼앗기지 말라. 어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에서 지금 저렇게 성격 공부해? 이렇게 하는 말에 마음을 빼앗길 수 있지만 빼앗길 필요 없다. 성경 공부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말, 사람들의 모든 말에 신경 쓰지 말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증명해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 사울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고 사람들의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기 얻기 위해서 성급하게 결정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까지도 해버립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권위는 어디서 올까요? 사람에게서 올까요? 위로부터 올까요? 하늘로부터 옵니다. 지도자는, 리더는 사람들의 말을 참고는 해야 됩니다.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저희 사역자들의 말을 듣습니다. 어떤 의견을 할 때 제 마음 가운데 결정이 되어 있지만 사역자들의 의견들을 묻습니다. 참고하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무시한, 내가 담임 목사니까 내가 할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인지 들어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들의 말을 의지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거기에 따라서 결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온다. 따라합시다. 지도자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온다. 아멘인가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공동체에게 어떠한 결정을 내리길 원하시는가? 제가 지금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 땅이 지금 아주 힘듭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더 코로나가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고 기도하고, 오늘 새벽에도 계속 그 기도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교회 말고 우리 오메가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 고민들을 마음대로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자, 23절부터 28절까지 너무 중요합니다. 지혜 중에 지혜는 배우자를 잘 선택하는 것이다. 25절부터 28절까지 (26절) 그러고 나서 내가 깨달은 것은 마음이 덫과 그물 같고 손이 사슬 같은 여자는 죽음보다 더 지독하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그런 여자에게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죄인은 사로잡힐 것이다. 마음이 덫과 같고 그물 같고 손이 사슬 같은 여자. 한번 잡히면 못 빠져나와. 어휴, 무서워요. 그죠? 한번 잡히면 못 빠져나와. 어마어마한 여자입니다. 27절 전도자가 말한다. 보라, 이것이 내게 깨달은 것이다. 내가 모든 이치를 알아내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았지만 도무지 알 수 없다. 내 영혼이 계속 찾아보았지만 남자 가운데 1000명 가운데 1명 그것을 알아낼 수 있을까? 여자 가운데에는 1명도 없다. 자매님 죄송합니다. 여성 비하적인 발언이에요. 성경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내를 잘 선택하는 것은 최고의 지혜라는 겁니다. 왜? 평생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굴만 보고 아내를 결정한다? 인생 거의 포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몸매만 보고 결정한다? 돈 좀 있고 직장 좀 좋다고 결정한다? 인생 포기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인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지 봐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은요, 부모를 경외하게 돼 있고요, 남편을 섬기게 돼 있고요,
자기 삶에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들. 또 반대로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을 잘 만나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남자 잘못 만나서 인생 꼬인 사람들 제가 많이 봤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말 예쁘고 아름답게 청년의 때가 잘 준비됐어요. 그런데 이거는 얼토당토한 놈 될 거야. 인생 꼬입니다. 꼬인 거 필라면 피눈물 흘려야 됩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장 큰 지혜, 배우자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29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바르게 만드셨지만 사람들은 온갖 짓을 당했다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 지혜 중에 지혜는 배우자를 잘 얻는 것이고, 또 29절 말씀,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입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전도서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놀라운 지혜의 복이 오늘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부어질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또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전도서 8장을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저는 이거 말씀을 읽으면서 14절이 제일 마음에 와닿았는데, 잘 되어갈 때는 기뻐하고 고난의 때에는 생각하여라 하는 부분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고 생각함으로 묵상할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 모두 주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미래에 대한 뭔가의 확신이 있다면은 과연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할 것이며 또 내 이웃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그리고 26절 보면은 이 26절을 보고선 마음을 잘 관리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러고 나서 내가 깨달은 것은 마음이 덫과 그물 같고 손이 사슬 같은 여자는 죽음보다 더 지독하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마음이 곧 행동으로 나온다고 생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갖고 있는 걸 행동으로 나오지 않도록 마음을 먼저 관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